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낸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의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반란, 배반, 항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잘 믿음을 승리하는지 보려고 하는 테스트. 그것은 욥의 고난 같은 것이지요. 근데 이제 템프테이션이죠. 템프테이션. 그 시험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의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경향성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는 회개한 후에는 자기가 과거의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의인이 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막 다윗을 공격해요. 근데 이 사람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요압이 죽이죠. 요압. 그래서 이제 이건 사라져요. 그럼 이제 끝났다 싶잖아요. 여러분, 한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 문제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다 영구히 평안한가요?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압살롬을 죽고 나니까 세바가 등장해요. 세바. 이 세바가 등장을 해서요. 이 사람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이 어디냐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베냐민 지파야. 잠깐만, 중성도가 신청을 해서.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을 했잖아요.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마하나임까지 도망갔고 이따가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 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는 2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분단된 것이 다 원인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막 그냥 난리법석이 왜 일어났죠?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가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 하나 뭐 까짓 거.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 죽입니다. 여러분, 푸틴하고 젤렌스키 둘의 결정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응? 전쟁의 판단은 최고 리더의 판단이거든.
그 최고 리더가 평화주의자에 돼. 패시피스트. 근데 전쟁광이 되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21세기에는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공짜로 그러면 남이 지어줍니까? 복구공사 그냥 공짜로 줍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복구공사 뭐 해준다 뭐 그냥 무슨 저기 뭐야 이 사람들이 무슨 자선 그 이 사업가들입니까? 나중에 곡물이라든가 뭐든지 현물이든지 뭐든지 하여간 다 대가를 받아요. 우리나라 당해봤자 일본 그 차관 도입했을 때 예? 김종필 오이라 회담 1965년 이후에 일제복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뭐 배상 조금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말도 못 꺼내잖아요. 독도 문제도 그렇고 이 리더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리더는요 아무 생각 폭폭폭 생각나는 얘기하면 안 되고 충분히 그 계통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대변인이죠. 대변인.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만 하면 참 그 이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입대라고 하는 그 장군들을 대신 내세우잖아. 그런데 그 나중에 있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맹화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잠재태하고 가능태. 나중에 이 그 잠재됐단 말이야. 나중에 분단이.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된 이유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힘으로 독립됐으니까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모스크바 삼상회담 그 외세가 결정한 거 아니야. 분단이 됐어요. 그 독립군하고 친일파하고 그 갈등이 막 계속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그때부터 맹화가 딱 든 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맹화가 딱 든 거죠. 세바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네. 세바가. 이제 근데 그가 막 세바가 나팔을 부하고 불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들어가라. 야 우리 분깃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뭐 여기서 뭐 충성 다할 게 뭐 있어. 그리고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사람들이 세바에게 우르르 몰려. 여러분 대중은 의외로 우매합니다. 소크라테스를요 원로원에서 다수결로 죽였어요. 세계적 철학자, 절대주의자, 그를 문답법 거기에 창시자인 셈이죠. 그 어마어마한 철학자를 다수결로 죽였다니까. 1933년부터 1945년도까지 전 유럽을 광란에 막 빠지게 했던 제2차 세계대전 나치 히틀러 전 국민이 투표로 뽑아준 사람이에요. 괴벨스라는 자를 앞세워갖고 막 선전선동하잖아요. 방송장악해 갖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 광포로 나간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전쟁이란 거는 여러분, 예? 그 윗사람들 죽을 것 같아요? 전망나 총 드는 거 봤어요? 지휘한답시고 다 없는 집 자식들이 나가서 총알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 국가들이면 노블스 오블리주라고 해갖고 그 귀족이나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 때 제일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세바의 이 난을 보면 그 과정에서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다윗은 어떤 짓을 하냐면 이제 압살롬이라는 놈이 살아있을 때 자기 아버지 후궁들하고 잤잖아요. 응? 지금 말하는 계모야. 계모도 자기 엄마예요. 레위기 20장 가고 21장에 보면 돌로 쳐 죽일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느니라. 이제 이게 쳐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려고 이제 합니다. 세바의 그 반역을 저기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마사가 이제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죠. 아마사. 다윗이 이제 아마 아마사를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아마사.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냐면요, 여러분. 6절에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래서 아비새. 이 요압의 형제 아비새죠. 그리고 이 3대 장관들이 있었는데 요압, 아비새, 이때 이 3대 장관들이죠. 아마사하고 이제 아비새. 20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아비새를 누가 따르면 요압의 그 부하들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섞고 이제 반역을 진압하려고 이제 아비새가 앞장서서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아마사가 군장이 됐네? 그래? 어휴 반갑다 하더니 끌어안고 반갑죠. 잠깐만 중성도 신청을 해서. 그 중성도들은 신청을 하면 그냥 신청하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 대기실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수락할 때까지. 근데 이제 신청을 했다가 왜 안 수락이지? 또 이게 다시 나갔다 들으면 여기서 또 수락을 누르는데 또 이제 또 다시 해야 돼.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버려요. 반가워 하더니 칼로 푹 찔러.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요압이 아마사 죽여. 그래서 이제 아마사라는 사람도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사라져요. 죽어.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인사 조치를 할 때 경솔하게 한 거예요. 리더는 여러분 인사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가 있다면 전체. 일개 정파의 우두머리 될 것 같으면 전체의 우두머리 되면 안 돼. 난리 납니다. 싸움판 나. 전체. 이쪽도 들어주고 저쪽도 들어주고. 그걸 잘하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정을 잘하더만. 연정. 독일도 그렇고 연정. 연합정부. 그리고 자기가 리더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으면 그걸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과거 역사를 없애고 어떻게든 그냥 전에 새끼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그게 자존감이 낮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일만 해.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봐봐요. 상사가 이래서 안 되고 회사가 이래서 안 되고. 근데 물론 인권 탄압이라든가 노동자의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건너면 안 되지.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정상직이 회사일 경우
자기의 눈이야, 자기의 눈. 근데 아무튼 이제 요압이 이제 누굴 죽여 하냐면 세바를 죽여. 세바를 죽여. 그런데 그때의 아주 반전이라.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소설 보다 보면 쭉 지나다 팍 반전하잖아요. 갑자기 딴 엉뚱이 나타나잖아요. 쫙 그 어떤 제자가 그 스승이 그 뭐야 이 가르쳐준 대로 그 무술을 잘 연마했다가 어느 날 딱 어떤 여인이 나타나.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네 아버지를 죽인 원수 밑에서 네가 20년간 잘 배웠느냐? 그러니까 이 스승이 놀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놈 우리 아버지의 원수하고 막 죽이는 그런 무엇지적인 그 반전이라 반전 소설에서 드라마의 반전.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너무 반전이 많아. 이거 싸구려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아우 그걸 막 또 재밌다고 그 시간 성경 읽어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 아니 어떤 분은 막 페이스북으로 우리 걸 보다가 어찌 막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 그 내일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막 기대한다잖아요. 성경 꿀송이보다 달고 너무 재밌잖아요. 자, 근데 이제 지혜로운 한 여자가 딱 나타나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와서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라. 내게 말하는 게 너에게 말해. 그러니까 요압이 가까이 가요. 그때 당신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 들어요. 그러더니 뭐냐면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한테 변명하니까 이제 그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혜를 발휘해 갖고 이제 그 세바의 목을 잘라서 줘요. 세바도 이제 이 반란군이 이제 다 끝난 거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끝나고 나서 새로운 행정 조직을 만들어요. 다윗이 이제 좀 이렇게 평안해지면 시스템이 안정화됩니다. 근데요, 불안한 정국이 되면 여러분이 폭우 봐봐요. 폭우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완전 망가져버리잖아요. 막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래서 원래요 컨트롤 타워라고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나 또 이것도 칭찬했다 민주운동했다 또 욕할 텐데 그 박정희 전두환 때 그 청와대 지하 벙커를 만들었어. 자기 관세 3분이면 진물이 3분이면 그러니까 바로 무슨 일이 딱 들어가지고요 화면 쫙 펼쳐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중 대통령이 설치한 거죠. 그래갖고 바다, 하늘, 땅 모든 걸 쫙 하늘에 봐. 그래갖고 야 어디 가서 뭘 막아 다 컨트롤 타워. 근데 컨트롤 타워가 여긴 포고 전쟁이 났는데 남의 나라 전쟁 가갖고 거기서 기웃거리면 안 돼요. 우리부터 지키고 자기 집부터 지켜야 돼. 가화 만사성. 그런데 아무튼 이제 반란을 진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행정조직을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와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안해갖고 살겠어요. 아우 사람들 내가 신방 가고 상담하다 보면요 죽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막 살기 힘들다고. 저쪽 그 한강 순찰대 그 어떤 사람이 뭐라면 세상에 다리 위에서 오래 들어갔고요 하루에 10명 이상 떨어지는 걸 본대요. 살기 싫은 거야. 이게 무슨 놈의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지. 젊은 너 왜 결혼 안 했지?
아우, 얻을 집 몇십억이라 그거 어떻게 사요? 좀 싸구려 집도 몇 억이에요. 그 없는 집 애들은 못 가더라고. 그리고 사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미친 나라야, 미친 나라. 아우, 아주. 이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 다 컸으니까 나는 뭐 민주에 관심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눈은 공동체적인 눈이에요. 언제 개인주의가 있어, 성경에. 출애굽도 집단이 했고, 가나안 땅도 집단이 했고, 그리고 예수도 공동체였고, 바울도 공동체였고, 항상 공동체, 교회. 모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모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모든 애기들이 나의 애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처먹고 살려면 그냥 그리스도를 하지 마. 민망해 아주. 예수 정신 하나도 없고 십자가 정신 하나도 없고 희생 가능 없고 일제시대 때 우리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은요. 민족의 재단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신사참배 거부운동하면서 일제한 거면서 주기철 목사님 징계당하고. 이제 행정조직을 갖추는데 어떻게 갖추냐면 23절을 보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압은 군대의 지휘관. 그 다음에 23절을 보니까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그 분하야는 이제 뭐 그 아마 도지사급 되겠죠. 도지사. 그 다음에 24절에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이거 오늘 새벽기도에 그 뭐야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막 여기 이빨 빠진 것처럼 신나서 1년 360일 우리 새벽기도 안 신다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보니까 꼭 들어와요. 빠지면 안 돼. 빠지면은 그거 막 신앙생활도 이빨 빠진 것처럼 해갖고 그 듣기만 하면 또 까먹어.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큐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그걸 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5절에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여기 신정국가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직책이죠. 지금도 저쪽 북유럽 가면요, 독일 뭐 덴마크 막 이런 데 가보면요, 그 목사들 월급을 국가에서 줘요. 종교세가 따로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거죠. 여기 국교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에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신이라. 이라. 제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요압, 분하야, 아도람, 여호사밧, 스와, 사독 아비아달, 이라. 정권 교체가 되면 장관급들, 국무위원들 쫙 세우잖아요. 그 국무위원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국무위원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되고 있어도 중립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요, 어느 한 정파의 입장에 있으면요,
그 선거법 위반을 해서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거 실형값에 실형값 무조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압살롬 반역을 이제 평정한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궁에 왔지만 세 발의 반란이 또 일어나. 반역에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아이고 인생이 왜 그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시스템까지 다 세운 것이 오늘의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보면 이 반란군의 그 앞잡이였던 아마사를 다시 들었으면서 탕평채 펼쳤지만 요압은 그를 못 믿고 이제 죽여버리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하다. 상대라고 하면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다윗처럼 용서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이렇게 참 야욕 있는, 내가 볼 때는 요압도 문제야. 오늘 좀 시간이 간단히 조금 더 할 텐데요. 요압이 문제는 뭐냐면 요압은요, 아니 적군 군장 아마사를 다윗이 받아들였잖아. 그럼 지도 받아들였는데 지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얼마나 근성이 나쁜 놈이냐면 그 뭐야, 자기 동생을 죽인 자가 있었죠. 아브넬도 죽여버리잖아. 요압이 아브넬도 죽였죠. 그죠? 그리고 압살롬도 다시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무참히 죽여버려요. 그 요압이 죽인 거예요, 다 또. 근데 요압이 막 살인을 이렇게 자행하다가 열왕기상 2장 34절에 보니까 분이냐에서 이 사람도 죽여요. 요압을 나중에 분이냐가 죽여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세바는 이 내란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파 간의 갈등을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분쟁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마치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그 왕궁하고 탄관놀이들하고 동학혁명군하고 전쟁이 났는데, 내전이 났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들어오잖아요. 그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쳐버리고 야간 파천이라는 여러 가지 있고, 일본군이 동학군을 진압하고 그냥 조선 땅에 있으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군만큼은 이 땅 밟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 사람들은 미국하고 또 달라요. 미국하고 달라.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결국은 세바가는 여자의 그 지혜로운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자, 이러면서 이 보면은 전부 분열, 분쟁, 다툼.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소욕은 차이가 현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분쟁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다툼과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열면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이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화해와 일치, 그리고 용서, 이러한 평화의 공동체, 이것을 이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줌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라든가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말씀해 주세요.